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밥 런치박스의 서유진 목사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좀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몇 번 갔던 곳이기는 한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또 오랜만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개된 지 한 달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녹화할 시점으로 한 달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이제 더 지났겠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이곳을 찾고 또 선교사님들의 삶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저 역시도 그랬고요. 이제 저는 사실은 그 묘지 부분, 묘원 부분만 주로 이제 보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 로제타 홀이라는 그 박물관을 들어가게 됐어요. 사실 저도 거기는 처음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 로제타 홀에 들어가서 옛날 성경책도 보고 또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흐름도 보고요. 선교 이야기들도 듣고 참 감동적인 시간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저의 눈길을 좀 사로잡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뭐였냐면, 이 로제타 홀이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홀 선교사님 가문이 사실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 선교로도 많이 애를 쓰셨고, 또 남편 선교사님, 홀 선교사님은 이제 금방 돌아가셨지만, 또 아내분이 남으셔서 또 자녀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이 한국 교회와 한국을 섬겨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게 그 크리스마스 실일 거예요. 그 실이 결핵 환자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 홀 선교사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이제 그 가정의 이야기들이 박물관에 참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근데 특히 그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를 출발할 때부터 한국에 올 때부터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적은 일기들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기 한 부분을 제가 유심히 보게 됐는데 한국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한글이 적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적어 놓으셨나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예수 나를 인도하소서 어둡고 길 모르니 예수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그 구절이 이제 한글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글도 배우시면서 또 가장 그 바라고 소망하고 정말 지금 절박했던 고백들을 그 일기에 적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기체로 막 쓰셔서 사실 저도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영어 부분은. 근데 이제 밑에를 자세하게 보니까 뭐라 하냐면 이 멜로디가 제 안에서 계속 흘러나온다 이런 그 문구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로디? 이게 찬송가인가? 찬양인가?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더니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그 찬양의 한 부분을 적어 놓으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송가의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린이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네, 이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이제 선교사님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남편이 아프고 또 죽어가는 상황에서 또 자식들을 돌봐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셨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기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집에 와서 그 찬양을 찾아보고 나서 이렇게 또 자세히 보니까요. 이 찬양의 가사를 누가 썼냐면 그 베어드 선교사님이라고
잘 알려진 분인데 배위량이라는 한국말 이름도 가지신 선교사님이죠. 이 선교사님의 부인이신 선교사님이 이 찬양을 지으셨더라고요. 1895년에. 네, 그래서 아마도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도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는 이 찬양을 많이 부르고 함께 부르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가장 잘 담겨 있었던 찬양이었겠죠. 뭐 생각만 해봐도 조선시대, 그때 당시의 조선시대 너무나 열악했잖아요. 가난했잖아요. 문맹도 많았고 정말 뭐 사회 전반 인프라가 없고요. 또 일제가 모든 자원을 다 뺏어가서 정말 더 헐벗고 굶주린 나라였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또 독립운동을 도와주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뭐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서 한국 땅에 오고 한국에서 사역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분들도 어둡고 길 모르니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런데도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역할들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편이 죽어가는 그 어려움을 목도하는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굳게 잡기 위해 몸부림쳤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그분의 일기장과 고백과 찬송가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는 모든 찬양이 그런데요. 이 찬송가 제목 아래에 말씀 구절이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 구절이 뭐냐면 이 찬양의 토대가 된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죠. 이 찬양은 어떤 말씀에 근거하여 불러졌던 찬양인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하고 한 3번 정도 더 읽어볼게요.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네. 뭐 오랜만에 들어오셔서 모르시는 분은 깜짝 놀라실 텐데 제가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요즘에는 우리말 성경, 우리말 성경으로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37편 5절, 우리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삶에서도 어둡고 길 모르니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문제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예, 매 순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의 길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굳세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축복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는 다른 말씀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